오늘 이 시편 115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113편 말씀부터 118편 말씀까지 계속해서 출애굽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편. 그래서 출애굽 시편인데 왜 출애굽 시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찬양하고 고백한 것,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유월절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놀라움을 행하셨음을 보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출애굽 신앙이요 유월절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바로 이 시편을 낭송하고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울고 싶을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집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참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찬송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성 아버지 집. 그 찬송을 예배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까지 시골의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를 때 그 찬송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큰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바로 이 시편,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백되어지고 잠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은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원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노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슴속에 와 닿는 그런 찬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고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시대가 변화도 세상의 환경이 변해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고백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이 유월절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5장 이 시편 115장 말씀의 전반부 말씀은 그들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고백을 전반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 다른 신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편 전반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을 그들이 만든 신전에다가 다 가득 채워놓고,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신들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위대한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들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된 신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더라. 그 잡신, 그 우상이 코가 있었지만 냄새도 못 맡더라.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하더라. 그 우상 거짓된 신이 입은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더라. 그 거짓된 신이 손과 발이 있었지만 일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애굽에서 만난 신이 이러한 신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짓된 신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알게 됨을 우리에게 노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동안 거짓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참인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거짓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잡으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잡아야 행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잡으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는데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거짓된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절대심인 줄 알고 평생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평생 인맥을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그게 아니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참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그 거짓된 것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거짓된 잘못된 그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전까지는 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거예요. 답. 주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답이시고 행복이시고 인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길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야, 헤매지 마, 헤매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주님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야, 참된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거짓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모두가 다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예전에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들어주는 줄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아니 그거가 또 아닌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전 세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많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는 거 아니야?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가져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길이 있나?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 길이 여기 있구나. 세상의 그 거짓된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 야, 이 거짓된 것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할렐루야. 그 거짓된 것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속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던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잡신들이 자기들을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고, 와, 하나님이 최고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어도 아무런 것 하나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지금까지 뭘 따라 살았니? 그래, 그것을 따라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였더냐? 너의 인생이 만족했었더냐? 라고 지금 물으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만이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 세상의 실체와 유한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거짓된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생각하시는구나. 진짜로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만큼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위해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해도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옳은 소리 할까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나를 위해서 진짜로 좋은 조미료 안 들어간 밥을 해주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 가감 없이 아주 그냥 오리지널하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잘 몰라. 만약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도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단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묻겠어. 근데 그렇게 물어오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말 못하겠어. 말씀으로만 이야기해 주지. 근데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하면 최소한 자주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 제가 요새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보실 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아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주면 상처 안 받잖아. 그럼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여러분. 근데 목사님한테 괜히 갔다가 괜히 또 찍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신방을 가가지고서 또 행여나 또 이게 좀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주면은 그거를 좋게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거를 말씀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거를 아멘,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게 사는 길인데,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서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거를 상처로 받아. 상처를. 정말 나는 그 사람 뭐 상처받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진짜 잘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한 3달에 한 번씩은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겁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박 권사님 내가 박 권사님은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찔림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찔림이 오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받으면 두 종류로 나타나요. 말씀을 받고 찔림이 오는데 그 찔림이 올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소화를 시키면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찔림이 오는 동시에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이렇게 두 종류야. 아멘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를 내는 사람이에요. 분노.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찔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찔렸으면 아이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마음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서, 분노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서 스데반을 내려치는 거예요. 두 종류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요, 저 베드로 저 사람 저거 당장 끌어내서 처형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주여, 우리가 그럼 어찌할 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 종류요, 분이 나든지 아니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든지, 그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그곳에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를 개조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요. 야 이놈아, 엄마가 너를 진짜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났는데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지한 길로 인도하는 신들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런 신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들도 만났어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왕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정치도 배웠습니다.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학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지식과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애굽의 신학문, 정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먼지와 티끌로 사라지게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식이었다, 그런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를 그들에 맛보았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그 풍요함, 비옥한 땅에서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풍요로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리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풍요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 풍요가 우리를 살릴 줄 알았는데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풍요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 애굽의 왕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애굽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사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유일하게 나를 위한 참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생각했구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매일매일 나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이것을 지금 매일매일 나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복 주시기를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복을 줄까?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언제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정 속에서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를 결코 살리는 복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내미는 그 미끼가 그게 참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물고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가야 참된 복을 만나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슨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며 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복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복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시인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을 주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라도 그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분은 천지에 계시는 아버지이신데, 천지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와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희와 너희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세 가지로. 너와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와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 너희와 함께 했던 민족, 너희 자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과거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손들, 너희 미래, 그 모든 번성과 창대함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너를 생각하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오셨는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너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 인생의 미래와 너희 자손들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가 아닌 거지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으로 미래와 너희 자손들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미래와 나의 자손들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 눈에 보였던 애굽 사람들이 만든 어마어마한 신상들과 그들이 쌓아놓았던 재물들, 그들이 발전시킨 정치, 지식, 학문, 경제, 권세와 왕들이 행복으로 이끌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참된 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길이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참으로 화려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우리의 앞길을 보장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코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하여 노래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던 이 찬양의 시가 오늘 우리의 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